우리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합독합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취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평생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취하는 것들이 생기면 곁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그 취한 것이 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어기게 되고 올곧게 똑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이제 취하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고가 생겨요. 하나님 섬기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또 내 자신의 삶도 이렇게 엉클어지고 흐트러지게 됩니다.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취하는 것들도 있어요. 쾌락에 취하고 오락에 취하고 취미생활도 취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가정도 소홀히 하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일도 이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에 술 마시지 마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 드릴 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율법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분향한다는 말은 향을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향을 불태워 드리는데 그 불은 아무 불이나 사용하면 안 돼요. 제단에 짐승 제사를 태울 때 드리는 그 불을 갖다가 이렇게 향을 살라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불을 갖다가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향을 살라 드렸어요. 그래서 불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불살라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부정한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그리고 그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이 성막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죽는 사건이 나온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는 실수가 발생한 것이 술에서 시작이 됐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하다가 죽은 것이 확실합니다. 술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고 술 취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들어가서 일할 때에,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라. 아예 금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제사장들에게 성막을 섬길 때 금주 명령을 내리는 것은 영적인 제사장들인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한국 교회는 아예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과 함께 법으로 교회는 금주다, 금연이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 마시고 싸우고 죽고 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뜨거운 여름에 술 마시고 그냥 길가에 잠자다가 열사병에 걸려서 죽거나, 그 추운 겨울에 술 마시고 편안하게 길거리에서 자다가 죽는 일도 생기고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본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 법으로 아예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라,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격려하도록 법을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결혼잔치에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잖아요. 그게 술이죠.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러나 술에 취하면 정상적인 생각, 정상적인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면 막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기도 하고, 막 집에 가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다투고, 아예
걸음걸이 자체가 비틀비틀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악한 본성이 나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포도나무 심고 포도주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아마 잠이 들었는데 벌거벗고 잠을 자버렸어요. 그걸 아들이 보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술 마시고 술주정하다가 그냥 그렇게 됐는데 아들이 잘못한 것 저주해가지고 악한 슬픈 사건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아서 나온 롯도 막 술 취하다가 그 딸들이 이상한 일 범해서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 이상한 족속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술 취함으로 나온 실수들과 죄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예 성막에 들어가서 사역할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유가 거기가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술에 취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을 못했어요.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을 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것과 이 더러운 것 분별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취하면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버리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능력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하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판단 불가능해버리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미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마음 빼앗긴 그곳에 마음이 가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고 뿐만 아니라 나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이 뭐라고요? 방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알코올에 취해서 그냥 잠자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경은 이건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취하지 말고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곳에 우리 삶을 빼앗기지 말고 거룩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절제해야 됩니다. 내가 금하고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절제하지 못하고 취해서 빼앗긴 부분이 있으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오직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네 가지 문법적인 뜻이 들어있는데 이건 명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수동태예요. 내가 성령에 스스로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어의 헬라어의 현재형은 무슨 문법적인 뜻이 있다고 그랬죠? 계속해서 한 번 성령 충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요. 작년에 부흥회 때 성령 충만 은혜 받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올해도 살고 내년에도 살리라,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금식 기도함으로 은혜의 충만 받고 성령 충만 받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번 주도 살려고요? 아닙니다. 금방 쏟아요. 금방 우리 마음 세상에 빼앗겨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 하나 더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 우리 선데이 스쿨까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문법적인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오늘 새벽뿐만 아니라 매일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또 이 땅을 말씀을 따라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충만하게 채워야 되냐면 말씀의 충만함을 채워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이 같은 말씀인데, 에베소 5장 18절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 충만이고 말씀이 충만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첫 번째는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때로는 쓰고 묵상한 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처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과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충만 후에 나오는 결과가 똑같아요.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때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영혼에서 터져나온 것이 찬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시와 신령한 노래가 가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체험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을 때에 그 권능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두워도,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이 가득해도 내 마음속에, 내 입에서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세상으로 가득 채우면요,
세상이 두려워져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낙심과 절망 그리고 세상 욕망으로 가득 체험받아서 하나님 섬기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경건한 삶을 사는 능력도 상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체험받기를 소원함으로 말씀을 가득히 채움으로 주님을 섬기는데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도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예수님 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세요. 먼저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선데이 스쿨과 우리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와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속히 끝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